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문제가 겉으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의 원인에 기인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광야는 바로 그러한 경험의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속 문화는 내면의 광야를 자라게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허무와 목마름의 장소인 광야가 자라게 됩니다. 광야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장소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마시면서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근원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는 반드시 사건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사건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갈시키려는 목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계약 관계를 맺은 백성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 즉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 냉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보다 깊은 영적 차원입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건과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연이거나 무의미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진정한 신뢰와 순종을 요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병든 마음의 치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병든 마음에서 오는 증상만을 고침받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서 삶은 언제나 무거운 짐이요 굴레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굴레를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영적 치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어 오늘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잘 따르며 이 광야를 잘 지나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중간중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잘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고 고치시는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